빛을 전한 사람들 163강 용광로의 목적은 태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 사람은 원래 히브리인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교 이방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망하는 다윗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 어디든지 사나 죽으나 그곳에 있겠다.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죠.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겉으로 볼 때는 기울어져가는 그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그 이야기에 감사하며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 길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행렬은 다시 멈추게 됩니다. 거룩한 제복을 입은 제사장 무리들이 법궤를 메고 그들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도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할 때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도망하던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보았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 자신의 모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떠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 예루살렘에 계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지 않으면 법궤가 있어도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과거의 역사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법궤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법궤만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그는 그의 마음속에 항상 과거에 그가 지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과거의 죄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그의 인생에 찾아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계명, 그 법궤 안에 돌비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헌법이요 나라의 번영의 기초인 거룩한 율법을 나라의 수도에서 옮기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사독 제사장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고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저 반역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듣고 이 제사장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왕에게 전달하는 일,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깊은 그늘이 그들에게는 덮입니다. 저들의 왕은 도망하는 자가 됐고 저들 자신은 추방당했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버림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으로 캄캄해진 것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거 정말 불길한 소식이죠. 아히도벨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아히도벨까지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은 희망이 점점 없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범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유능하고 지혜로운 정치적인 지도자 아히도벨이 왜 반역을 했을까? 그의 손녀인 밧세바가 입은 치욕, 그에 따른 가문의 수치, 이 일에 대한 복수죠. 복수하고자 압살롬 편에 선 것입니다. 다시 그들은 돌이 많고 험한 길을 따라 요단강을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사울의 집 족속 중 하나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므이가 다윗 왕과 그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나니라. 참 듣기에도 민망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므이가 말한 말은 사실이 아니죠. 원래 이 시므이는 다윗이 평화롭고 권력이 있을 때는 말이나 행실로 다윗에게 충성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아첨을 하다가 그 사람이 힘이 없을 때는 무시를 하는 것이죠.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시므이가 말한 이 모든 말들, 그건 다 근거 없는 거짓말이죠. 다윗은 사울이나 그의 집에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보호했죠.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족하고 또 그의 용감한 장군 중에 하나였던 아비새는 시므이가 다윗과 신하들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들도 나에게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대수가 되겠느냐? 내가 이런 모독과 원통함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양심은 다윗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의 이유가 무엇이냐? 밧세바를 취한 그의 범죄, 거기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고 있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윗 왕에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던 것 그는 알았습니다. 마땅히 그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아야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체하시는 것 이상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는 이제 급하고도 슬픈 도망자의 신세로 그의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그가 입었던 화려한 옷, 왕복은 다 어디로 가고 베옷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곡하는 소리는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그는 그의 사랑하는 수도, 그가 범죄했던 장소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희망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다윗이 큰 범죄자라고요. 그러나 다윗의 범죄보다 더 큰 것이 바로 그의 회개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인 것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인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을 가지고 어떠한 책망과 심판 앞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 돼서 그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서 나라는 전에 없이 강해졌고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값진 재료를 다 모아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런 모든 그의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말까요? 이렇게 헌신적으로 수고한 결과와 모든 준비, 이 모든 것이 반역적인 아들 압살롬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까요?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자기의 죄에서, 자기의 죄로부터 이 고통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미가의 말은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미가서 7장 8절 9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네, 대적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그에게 저주하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의 마음속에 분명한 사실 하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내가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 용서받은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는 이 마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쓰라린 학대, 모욕 중에서도 그는 겸손과 관대함과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이 저주를 들으면서 모욕적인 일을 당했던 이 모든 일들, 그 모든 일을 참고 관용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때보다도
그를 위대하게 보셨던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는데도 계속해서 방치해 두신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데도 계속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셨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것 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해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필요가 없지 않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죄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오는 그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다시 높은 곳에 올리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초리 아래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멸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용광로의 그 뜨거운 불이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지 태워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채찍을 두셔도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인자함을 그에게 베푸십니다. 다윗의 삶 속에 깊은 골짜기의 경험, 고통의 경험, 그 모든 일들을 다윗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마침내 높이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마침내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삶의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뜨거운 용광로의 경험은 결코 우리를 불태워 없애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죄를 태워 없애기 위하여, 그리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을 깨닫고 이 뜨거운 용광로의 경험이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도록 겸손하게 주님께 나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